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을 시작할 때 사무엘은 그냥 아이였습니다.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을 마칠 때에는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이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영적 성장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9절과 또 21절에서 사무엘이 자라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영적 성장을 보니까 사무엘은 이제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하는 말에는 힘과 능력과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제가 평신도였을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집회 첫날 찬양을 마치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본 말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와 같았던 거예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 영적 파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 맨 위에가 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남쪽이 브엘세바입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지도자로, 리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사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특히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때인데 사무엘에게는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영적 성장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무엘이 그냥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지 아니하고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무엘의 영적 성장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엘리 앞에서 섬긴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 좀 극하게 표현을 하자면 형편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는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의 리더이고 사무엘의 멘토가 되어줘야 하는, 사무엘의 스승이 되어줘야 하는 이 엘리는 분별력이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내가 가져야지. 지금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중간에서 내 입맛 밖에 산 거예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엘리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에도 형편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엘리가 죽습니다. 엘리가 죽을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비만. 지식은 많이 있는데 영적으로 비만해서 그냥 둔했던 거죠. 이러한 엘리입니다. 존경할 수 없는 엘리예요. 아마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 당시에 뭐 제사장 조합 이런 게 있었더라면 제사장 자격증 박탈을 당했을 것 같아요. 너무 형편없는 그러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바로 그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엘리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엘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다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사무엘을 위해서 해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형편없는 엘리인데 엘리가 사무엘을 위해서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세요. 사무엘을 부르세요. 근데 사무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들리니까 사무엘 생각에는 엘리가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한테 가서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아니, 다시 가서 자라. 하나님이 두 번째 또 사무엘에게 나타나세요. 사무엘을 부르세요. 이번에도 역시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에게 갑니다. 부르셨나요? 아니, 다시 가서 자라. 하나님이 세 번째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세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한테 가요. 부르셨나요? 그때의 엘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그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8절 후반에서 9절에 보시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또 너를 부르시거든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나타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가 해준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10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여호와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그 현장을 보게 되면 섬김, 사역, 봉사,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엘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형편없는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엘리 앞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그러한 환경에서, 또한 어쩌면 내 주변에 나의 롤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때는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한 그러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부족한, 어떤 때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난과 고통이 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 앞에서. 이것이 또한 저희들의 영적 성장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엘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형편없었지만 사무엘은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엘리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한 엘리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세요. 애굽 이집트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을 때, 상황 환경적으로 너무나 좋을 때에 이상하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나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엘리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빼앗았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라헬도 아내로 얻었고 레아도 아내로 얻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를 미워했던 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 그 에서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이 형 에서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대요. 이 에서는 야곱에게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자기를 그토록 미워했던 그 에서, 그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 에서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지금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에서를 보면서 어떻게 당신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야곱은 워낙 좀 머리가 빠르고 막 이러니까 형한테 잘 보이려고 뭐 이러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입니다.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가리켜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래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요. 그러면서 형 에서를 보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형 얼굴을 보니 브니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형 에서를 보니 바로 그 브니엘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러죠. 이 앞에서의 그 단어가 얼굴입니다. 얼굴. 브니엘에 사용되는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엘리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엘리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엘리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고요.
에서가 어떠한 사람인데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엘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때에 엘리를 피해 다녔습니다. 엘리가 없는 사역지를 원했어요. 내가 존경할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엘리 앞에서 하나님 섬기기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엘리가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사역지로 가면, 저 교회로 가면 엘리가 없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엘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피하는 거예요. 딴 데로 가야지.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평생 엘리를 피해서 엘리 도망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엘리 앞에 딱 묶어두신 거예요. 저는 몸부림치는 거죠. I gotta go, I gotta go. 여기 안 돼요, 하나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가 어떠한 사람인데요? 이 엘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인데요?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라고요? 안 돼요, 가야 됩니다.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저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괴롭죠, 힘들죠, 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제 인생의, 제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혹시 여기 아직까지도 엘리를 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여러분 삶의 엘리 앞에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면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랬을 때 엘리 앞에서만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거기에서 발견하는 그 행복은 그냥 세상의 행복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고 좋은 상황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행복, 기쁨,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그 엘리가요, 어떤 때는 남편일 수 있어요. 아내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서로가 또 엘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앞에서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브니엘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브니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브니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브니엘이 어디인가? 에서 앞이라는 거예요. 엘리 앞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목사가 쓴 책이 아니라 평신도가 쓴 책입니다. 이분이 공학 박사인데, 제가 이제 엔지니어로 이제 직장에서 일할 때 그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직장 동료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또 아주 유능한 석유공학 엔지니어로서 그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러한 엔지니어였어요. 그런데 이 직장 동료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폐와 이제 뇌전증, 그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뇌전증, 이 자폐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커서 이제 2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체격이 얼마나 큰지 키는 190cm고 몸무게는 110kg예요. 한 240파운드가 되는 거죠. 그 큰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뇌전증으로 인해서 일주일에 여러 번 이렇게 경련이 오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 있을 때에 이 경련이 오면 그냥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으로 그 큰 체격을 가지고 변기 밸브를 막 차는 거예요. 그러면 터져요. 터지면서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직장 동료에게 조심히 물어봤대요. 당신 아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가 전혀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이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그 아들과 단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치는 것. 이 자폐증을 앓고 있으니까 눈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부모와도 눈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아들과 눈 마주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 소원은 그 아들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사는 것, 그것이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장 동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담담히 소원을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인생의 행불행을 뛰어넘는 거룩함이 묻어났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불행, 그런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거룩한 행복.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눈이 마주친 적이 없는 그러한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그러한 일을 겪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불행,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엘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 앞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보면 엘리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러한 행복은 그냥 세상의 행복이죠. 어쩌면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존하는 행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그러한 상황적 행복이 아닌 거죠. 정말 행불행을 뛰어넘는. 그래서 그 책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성공이나 행복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도 적용된다. 그 사각지대가 엘리 앞인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엘리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엘리 앞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접하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